우리 이 시간에 또다시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죠. 우리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망의 마음이 우리로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만들 것이고,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그 해법을 찾아서 해결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조금 범하기 쉬운 그러한 실수라고 하면 뭘까 생각해 보면 편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입견,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첫 번 만났는데 첫 인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단정 지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사람 이런 사람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또 완전히 굳어져서,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되어지면 뭔가 그 본질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에게서 평가되어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판단받는다고 하면 그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편견의 벽이 있어요. 지역적인 편견, 직업적인 편견, 그런 것들이 아주 좋게 대화하다가도 고향이 어디예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상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상이 좋아요. 대화하다가 직장이 어디예요? 그리고 이야기 되어지면 그때부터 반응이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언제나 해소되어질까 하는 우려에 섞인 생각도 역시 해보게 되어져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동일하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뭔가 옳지 않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역시 해보게 되어져요. 우리에게 그 편견은 사람을 그 사람의 인격체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에게로부터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경우도 생겨져요.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 잘못된 선입견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 사람에게 좋은 기회까지도 박탈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단절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하나님이 맡겨준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영혼 구원이란 말이죠. 그 편견이, 그 선입견이 전도의 문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조차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러면서 2절에 가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넬료의 개인적 인격으로 보면, 그리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봐도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다 이방인이고 그리고 점령군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점령군의 행세를 하지 않고 그 통치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 대변자가 되어져 있다고 하면 참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얘기. 그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람을 종들과 괜찮은 사람 하나를 내서 보내요. 근데 그 때에 그들이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때가 이제 배고파서 뭔가 허기진 때였어요. 그때 하늘에서 뭔가 그릇 같은 게 내려오더니 그 안에 여러 가지 각종 짐승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 야, 먹어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난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불결하다고 얘기하느냐. 먹어라.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너에게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에게, 그런데 그가 지금 초청을 하고 가야 되는 집이 누군가 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이방인이었는데 그를 이제 그의 집에 가라고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집에 간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네. 그리고 거기서 식사하고 그러면 저 베드로도 이제 틀렸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분명하단 말이죠. 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다고 얘기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시는 모습이 나와져요. 그런데 그 편견이라고 하는 게 깨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논쟁을 할 정도로 그 편견은 깨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가요. 가서 보니까 아하,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실수였구나,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상황을 보게 되어지죠. 집에 갔더니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고넬료가 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베드로를 맞이해요. 지금 직책상으로 보면 오히려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지배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가 무릎을 꿇고 맞이한단 말이죠. 그때 베드로가 너무너무나 황송해서 나도 같은 사람인데 왜 이러냐고, 일어나라고 들어가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가족들을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경청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그것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이 이제 지난 어제도 부평 그 화장터를 갔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줄을 지어서 그 화구로 들어가더라고.
이제 목숨이 끝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이제 가면은 저 끝에서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어제는 좀 덜 했지만 왜 왔다 갔다 하는가 하면 그 하나하나마다 나름대로 사연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망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기에서 앉아있어 유족들이라든지 그 친척들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재밌어요. 요 옆으로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막 들려져. 또 옆으로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들려져. 어딘 가면 막 그냥 막 땅을 치면서 금방이라도 막 그냥 쫓아갈 것처럼. 그런데 나도 들어가야지 그러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더라고. 들어가기도 못하겠지만 그러면서 막 그냥 무슨 뭐가 그렇게 원통하냐 엄청나게 그래요. 헤어짐이 아쉽죠. 그런데 난 그런 물음을 그럴 땐 던져요. 살았을 때 저 사람이 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있을 때 조금 더 잘하지. 왜? 들어보면 자기가 못한 거에 대해서 막 땅을 치면서 막 그냥 후회를 하는 거예요.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막 그냥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하는 거 보면 막 그냥 속에서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있는 거죠. 못한 것에 대한 생각들이. 그래서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갔을 때에 내 영정사진 앞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죽었는데 뭘 알겠어. 무슨 소리 하든 무슨 상관 있어. 사는 동안 그냥 배부르고 등 따스면 되지. 과연 그럴까 하는 겁니다. 사람은 흔적을 남기거든요. 근데 그 흔적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흔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도. 지금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에 대해서 아주 딱 경계선을 쳐놓고 저들은 버림받은 사람들, 저들은 하나님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단정 지어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런가? 그래서 베드로조차도 역시 그 담을 넘지 못하고 이제 고넬료에게 가라고 할 때 하나님 나 그렇게 부정한 사람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오늘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경건하고 온 집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그를 깨끗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 보러 그 집에 가라는 거죠. 가서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가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도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인 저들에게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듯이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는데 그러면 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누가 시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저들에게도 세례를 베풀라. 그랬더니 그들이 며칠 더 우리하고 머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할 정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조금 전에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실수를 더 줄이려고 한다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지는 지역과 지역 간에 있어지는 그런 어떤 편견의 벽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11월 1일에 설정해 놓고 있을 때에 지금 전도할 명확한 이름을 좀 적으셨습니까? 물으면 글쎄요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많은 경우가 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이 사람은 뭐 저게 교자만 나와도 막 몸소리 치는 사람이고, 뭐 불교고 뭐 어떠고 뭐, 그리고 저 사람 성격이 아주 지랄 같아가지고 저 사람한테 말 잘못하면 오히려 덤태기 쓰겠고,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에만 그러느냐 하는 거죠. 내가 사람 이렇게 지나가다도 마주치면 대면하고 그 사람과 빠른 속도로 헤어지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많은 경우는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경우는 그게 쌓여져서 편견 때문에 그럴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려고 하면 그 편견의 벽을 깨면 깰수록 우리의 삶은 여유로워지고 평온해져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마음을 열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물론 상대방이 나의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뒤통수가 아파서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가 뒤통수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고넬료의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에게도 보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명확성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보내는, 베드로에게 명령하셔 그에게 가라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징표로서의 세례를 베풀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어느 것보다도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 하를 지금 오늘 23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하도 거의 끝나가고, 신약은 이제 다 했고, 구약에도 이제 3분의 2 정도 가까이 끝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 23장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2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언어와 행동을 그의 삶에 실천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하게 중요해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이란 말이죠. 그 자존감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해 준다고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봤다고요? 하나님이 높이 세워준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늘상, 그러고 난 다음에 그와 함께 했던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8절로부터 17절까지 쭉 나열해요. 어찌 보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지만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요, 그 무리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어떠한 예가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베들레헴 그 성 밖에 있는 그러한 우물에서 이제 자기가 목이 마를 때에 물을 먹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 부하들에게 얘기를 해요. 있는 자리에서 그냥 지나가는 얘기겠죠. 야, 나 지금 목이 타는데 그 우물 물을 좀 한 모금 탁 마시면 내가 아주 그냥 속까지도 시원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3명의 용사들이 지금 베들레헴 성 밖에 있는 그 우물을 가는데 거기엔 이미 블레셋 군대들이 쫙 포진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진영들을 뚫고 가서 물을 떠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줘요. 갖다 주니까 다윗이 그 물을 딱 봤더니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목숨을 걸고 떠온 건데 그것을 가져다가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너희들의 목숨값인데 이걸 내가 마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관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하는 거. 부하들은요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에요. 다윗의 그 인격 자체가 정말로 자기들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리더자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 다윗은 또 역시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내가 정말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주고받는 관계, 이 관계를 누가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그들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엄청난 전쟁 속에서도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그 편견의 벽을 깨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의 어떤 자기를 맞이하는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더니 그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인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그들의 표현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제 너와 나는 같다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이후에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는 어땠을까? 그 편견을 깨고 마음을 줬을 때에 고넬료는 더 베드로에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졌을 것이 분명하고, 또 베드로는 그를 믿고 그에게 그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의 선교가 열려지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푼 이 사건은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문이 되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편견을 거두면 보여지는 이들이 생겨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그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까지도 분명히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영혼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고 칼질해가면서 다 잘라내지 말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뤄내는 동역자로 함께 걸어가는, 그렇게 편견의 벽을 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하루속히 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어디서 태어나는 게 본인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요? 하나님이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태어난 거고 거기서 태어난 거지. 그게 왜 문제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고넬료는요, 자기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내가 그 이방인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리고 내가 지금 군대 장관이 되어져서 이들을 점령군이 되어졌지만, 그래서 내가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이방인으로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저기서 내가 점령군으로 이 사람들에게 아주 복합적으로 해야 돼? 아니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들이 그의 마음속에 이거 아니지, 그런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저는요, 어느 지역에 있던 그 지역에도 역시 동일하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야. 나는 나지. 그리고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리고 어느 직위에 있든 간에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자들이 날마다 수가 더해진다고 하면, 우리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역시 뭔가 편견의 벽이 사실 실존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는 게 너무 감사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편견으로 인하여서 뭔가 벽이 이루어지고 그런 관계가 없는 목회 40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 고백이 마지막 자리에 섰을 때에 저는 그 고백을 반드시 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역시 동일한 은혜로 목회가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혹시라도 내가 내 마음속에 쌓아둔 편견의 벽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내 습성상 자꾸 누구를 이렇게 편견으로 또 선입견으로 갈라놓는 그러한 성품이 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아 있다고 하면, 그것이 성격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마음껏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 내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까지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요. 나는 권사님하고 아무 벽이 없어요. 고마워요. 그래. 벽이 진짜 없죠. 우리는 없어. 우리 교회는 없어. 없어요. 근데 혹시 그러고 났는데, 혹시 우리 교회 말고 또 누군가가 친구 누군가가 어쨌든 있으면 그걸 뛰어넘어서 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그쪽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평안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실지를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말하고, 그리고 정말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가는 축복의 걸음걸이가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상대방만 잘하면 나도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편견 버리고 가서 만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이루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사회가 그 편견의 벽이 무너져서 모두가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벽을 쌓고 사람들에게 자꾸 선입관을 심어주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아버지여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